주일날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고 뭐 전통으로 만들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각인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또 다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정확히 누려야 되고 모든 것을 전도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신 구원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지 못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내십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들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체크 포인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각인된 대로 무엇이 되어지냐?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각인된 대로 상태가 만들어져요. 결국 이 상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 상태에 의하여 사실은 기도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오히려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강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내게 무엇이 각인됐는지 그걸 점검하는데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실제로 누려지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집중을 하고 있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중이 떨어지죠. 이 집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루틴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아침에 눈 떠서 또 낮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도로 바꾸고 의미를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오늘 전체 메시지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 또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세팅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시작해야 될 것 점검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할 건 뭐냐? 다른 거 회복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빛에 대한 축복, 이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 빛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비로소 모든 흑암과 어둠에서 이기게 되어지겠죠. 빛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분명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 빛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흑암 공허 혼돈,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친 거거든요.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분이 이 세상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곧 빛이 되도록 위임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집중을 통해서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흑암이 어울리지 않고 어둠이 어울리지 않아요. 빛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그 빛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각인된 데서 선택되어지고 각인된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인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이 언약입니다. 빛이라는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겪을 것도 없고 다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집중하면 돼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시면 그대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힘을 낼 것도 없고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만 빼앗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준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그리고 인도받고 그리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얻는 게 망대죠. 인도받는 게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인도받게 되어지고 인도받으면 응답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단지 내가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와 각인을 시키는 미션을 지금 받아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이게 지금 내 삶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준비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시고 이 달란트가 전문성으로 현장성으로 또 세계화되어 줄 수 있도록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죠. 발견만 되면 집중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딸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수학을 문제 푸는데 우리 예린이는 쭉 앉아서 문제를 풀어요. 집중력이 좋아요. 우리 예빈이는 바깥에서 종소리 나는 거 들으면서 거기에 또 갑자기 어디 가서
장원영 막 스타들 카드를 가지고 와서 막 부비적. 그지 그 감독하던 엄마가 화가 났어. 내가 볼 땐 화가 났는데 본인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아이한테 설득하더라고.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냐? 그러는 거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예빈은 공부가 아니구나. 공부가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달란트를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빈이는 운동을 좋아해요.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 클라이밍 하는 거 좋아하고 뭘 앉아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행 다니면서 여행 작가가 되든지 아니면 여행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행을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돼도 되겠다. 워낙 산만하니까 영업사원이 돼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걸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하나님 우리 예빈이에게 주신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되는 거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해줄 거 하면서. 부모도 다 한계가 있거든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막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면 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가 지 풀에 죽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찾아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돕는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막 이런 사람도 돕고 저런 사람도 돕고 막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주면 나를 의지하지 복음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도와주는 게 밥 같이 먹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야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또 뭔가 자꾸 줍니까? 네,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안 돕는 게 돕는 걸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안 돕냐? 그게 아니죠. 진짜 제자라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다 있다니까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에게도 다 달란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쓰실 달란트.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안수사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남은 생에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셔서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만 하고 계시면 돼요. 진짜 다 이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인도받고 응답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캠프거든요. 캠프는 어렵지가 않은데 왜 어렵냐면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캠프를 해보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 묵상하고 혼자서 현장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 어려울 게 없는데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어떻게 라는 걸 빼고 가면 되는데 전부요 똑똑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안 하고 가면 돼요. 그럼 가면 현장 가면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강단 말씀을 보고 또 전체 메시지를 보고 기도천 말씀 보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답을 내게 주셔요.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분석이 됐으니까. 그 분석한 것을 흑암을 꺾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신기해요. 그 현장에 관련된 사람이 갑자기 전화로 연결되거나 지나가다가 만나지거나 어디 갔는데 만나지거나 전부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죠. 그걸로 취해가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를 찾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게 예전에 저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죠. 결국 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클수록 갈급한 자는 정확히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제자는 만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세팅이 요게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그냥 살고 있는 그 삶 자체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치유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내년에
진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뭐가 준비되면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해외에서 된다?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은 어디서나 누구나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정창규 선교사님 일본어 하나 못 하신다니까요. 뭐 해보셔요. 야, 아이들 수준이요. 다웨 마시, 하지메 마시테, 아침 인사 요 정도지. 지하철 탈 때도 한자 보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거기서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복음 누리면서 계속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이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우리의 지혜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의 말처럼 2, 3초 5천 종족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준비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팅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뭐가 세팅이 돼야 되냐? 결국 기도 24 팀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24 기도팀이 세팅이 돼야 돼요. 이 기도 24 팀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나에게까지 흘러온 것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속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자꾸 다른 데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안 놓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별이 되죠. 뭐가 진짜 문제인지, 진짜 내 상태가 어떤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제자는 누가 제자냐? 문제 왔을 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죠? 진짜 제자는 좋은 볼 것이 있고 내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고 내게 맞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환난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살리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동기가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동기를 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 이걸
완전히 복음과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응답받았을 때를 보면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고 언약 붙잡고 기다릴 때 응답이 다 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걸 체크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준비하고 세팅하고 정말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의 동기와 불신앙을 내려놓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